차별을 받는 것은 참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공무원들은 10명이 모여도 되고 신자들은 10명이 모여도 안 되고 이제는 10명도 없어요. 한 명도 모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성당에는 괜찮고 절에는 괜찮고 교회만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한데 내한테는 친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는 많이 주는데 내게는 많이 주지 아니할 때 그런 차별은 참으로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국적이 다르다고 남자와 여자가 성이 다르다고 나이가 다르다고 신체 조건이 다르다고 신념이나 종교가 다르다고 차별하면 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토록 간단하고도 명료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인간의 평등이라는 가치와 차별금지라는 가치가 인류 역사상 완벽하게 실현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불평등이 차별이 지금까지 크게 작게 있어온 인간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흑인과 황인을 차별하는 일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자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1700년대에 미국이 건국될 때부터 당시 미국의 부자들은 다 흑인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일해도 돈 한 푼 안 줍니다. 밥만 먹여줍니다. 죽을 때까지 주인이 시키는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아프리카에서 동물을 사냥하듯이 잡아가지고 배에다가 사람이 아니라 짐짝처럼 담아가지고 물건처럼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으로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주인의 고문에 많은 노예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도 백인들이 흑인을 목을 졸라서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였습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1930년대에도) 백인들만 들어가는 식당이 있었고 백인들만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흑인들이나 우리 같은 황인들은 그런 식당이나 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 쫓겨나요. 미국의 어떤 주에는 흑인은 백인을 추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법도 있다고 합니다. 백인들은 유색인종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도 시카고에 백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우리 같은 유색인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서자 취급을 당해서 그런 교회는 못 들어가요. 참으로 마음 상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여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혐오하고 계십니까? 백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단지 피부 색깔만 다르다고 우리를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백인들이 우리를 무시하듯이 우리를 무시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사람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차이가 너무나 현저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거룩하시며 우리는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지 먼지와 티끌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죄가 많은지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죄로 오염된 하얀 백인들인들 어떻게 설 수 있으며, 누런 우리 황인종인들 어찌 용납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비극은 그러므로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데서 인생은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본성이 얼룩되어 있다고 엄포를 놓으신다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 여전히 죄와 허물투성이라 하면서 여전히 미워하신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를 미워하시고 정죄하시고 우리를 무시하시고 전멸시키 버리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백인들도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도 만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관심도 두지 아니하시거나 미워하셔도 그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착해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힘입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죄인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쁘게 받아주신다니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허물투성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크고 무한하신 인자를 가지신 분이라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 인자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풀어 준다고 시편 103편 11절과 13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이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날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날마다 넉 장씩 성경을 읽을 때 꼭 살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를 지난주에 살리게 하신 말씀이 시편 103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족한 우리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들리는 바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실 것입니다. 정부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300만 원 벌금을 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기쁘게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신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인 세계로 교회 손햄보 목사는 어제 말했어요. 이런 고신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정부에 불복종하는 고신교단을 떠나고 싶다고 어제 말했어요. 고신교회에서 가장 일어나는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더 구체적인 율법을 70개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셨던 그 70개의 율법 중에서 첫 번째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입니다. 3가지로 예배 드려야 복을 준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을 받는 일인데, 복을 받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헛된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참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다른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예배를 드리는 것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23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온갖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질병에 걸립니까? 왜 코로나가 옵니까?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코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상은 무엇입니까? 티모시 켈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우상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우리 마음과 우리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우리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게 뭡니까? 어쩌면 돈을 더 벌고 그거 아닙니까? 그게 우상이다. 어쩌면 오늘 더운데 놀러 갈까? 그게 우상이다. 오늘 많이 갔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두 가정이 놀러 갔습니다. 우상한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른 것도 줄 수 있다 라고 믿을 때 그 다른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세 가지입니다.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돈이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 쾌락이라.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 절기로 가자. 우상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육체의 생명이다.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가겠다. 우상입니다. 자기 몸뚱아리가 우상입니다. 그런 자들도 오늘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 우상한테 사로잡혔습니다.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을 섬기면 화를 당할 것이며 그런 우상을 섬기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나라나 우상을 섬기는 회사나 우상을 섬기는 기업이나 우상을 섬기는 개인들은 다 망했습니다. 이런 모든 우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또 주일날이 무슨 날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따라
혹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때로는 돈을 더 사랑하며 쾌락을 더 사랑하며 육신의 평안함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무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받을 복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국에 유명한 총리가 있습니다.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는 총리가 얼마나 훌륭했던지 총리를 네 번이나 총리를 했다 그럽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예배 드리는 예배 자리가 대영 제국을 다스리는 수상 자리보다 더 귀하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수상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가 더 귀하다라고 말했던 그 글래드스톤이라는 영국 총리를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복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른 예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한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헌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토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용했던 흙으로 만들어진 제단을 토단이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한 예배 처소로 교회당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하기로 다짐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알고 우리도 주님처럼 온전하게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자들은 소를 한 마리 가져오고 중간 부자들은 양을 한 마리 가져오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한 마리 가져와서 불태워서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소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까? 양 한 마리 값을 가져왔습니까? 없어서 비둘기 한 마리 값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똑바른 자세로 예배해야 바른 복이 옵니다. 그리고 화목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철천지 원수였는데 그런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화목한 관계로 받아주신 그 은혜를 알고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른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 곳이면 하나님께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상관하지 않고 100명이 모였건 60만 명이 모였건 두 사람이 모였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곳이면, 바른 예배 드리는 곳이면 어디 있으나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바른 예배만 드리면, 사업장에서 드리는 예배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건 그곳에 다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은 마리아한테 복을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을 때에, 놀라운 헌신과 예물을 받았을 때에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를 칭찬하고 복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천하의 어디에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다 마리아가 행한 일을 말하면서 그 여자를 기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배는 마리아에게 큰 영광을 돌려주게 했던 놀라운 축복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그것도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 그것은 얼마나 놀랍고 큰 영광입니까?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며 감사가 아닐 수 없고, 또한 예배는 우리의 특권이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복까지 더하여 주신다니,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일 신학자 칼버르트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긴급한 것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먼저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또 육체가 살아나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민족은 누굽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숫자가 작아요. 6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세계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가장 장수합니다. 가장 범죄율이 낮은 민족입니다. 가장 노벨상을 많이 탄 민족입니다. 왜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많은 복을 받고 가장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가장 부자가 되었어요. 두 번째, 가장 많은 돈을 기부를 냈습니다. 세 번째는 98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가 하나도 안 썩는 건강을 누렸습니다. 엄청난 복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비결은 10가지인데 너무 많아서 3가지만 말합니다. 록펠러 왜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또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경이하고 은준이처럼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세 번째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10분의 9까지도 다 드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예배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가는 일로 삼으시고 내 삶의 가치 중에 최고 가치를 가진 최우선순위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록펠러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며 축복이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영광이며 축복이며 기쁨인 예배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옳게 된 교회는 오늘 다 300만 원 정부에 갖다 바쳤습니다. 저도 30만 원 낼 자신이 있습니다. 나머지 270만 원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한 사람씩 다음 주부터 30만 원씩 가져오십시오. 그런 각오로 예배를 드립니다. 달랑 만 원씩만 계속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면 안 내도 되지. 그러므로 이런 귀한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자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일에 보다 더 열심을 내시고 힘을 내시고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예배 드리며 자발적으로 목사가 나오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억지로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어서 예배에 빠지면 혼날지도 모르는데 라는 마음으로 겁이 나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만큼 슬픈 일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부모가 자식을 자주 만나서 복을 주고 싶어 하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주 만나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살아있는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